이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16장 19절을 읽고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정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이르러서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이 성을 신이 하게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이제 일어나 보아하니 상관들의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일어나 일어나다가 그들을 옥에 가두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어두워지고 모든 사람의 있는 것이 다 벗어지더라. 가정을 방문하거나 신방을 가게 되면 보통 이 가정의 거실 혹은 방에 액자 같은 것을 많이 걸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가운도 많이 걸어놓았던 것 같아요. 어떤 가운이냐면 정직하자, 최선을 다하자, 부끄럽게 살지 말자 이런 가운들을 걸어놓기도 했고요. 제가 직접 본 경우는 아니지만 어떤 분이 이런 가운을 보았다고도 합니다. 뭐라고 적혀있냐면 여자 말을 잘 듣자. 아마 그 집에 남편하고 아들들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 잘 들어야 된다. 이런 가운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많이 걸어놓죠.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있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걸어놓은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이 말씀을요 조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떤 말씀이냐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말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데 어려운 때 있잖아요. 힘들 때 있죠. 그리고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있는데 어떻게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가? 제가 오래전 그 군대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동기가 제 기억으로 한 6명 정도가 이제 같이 그 부대에 들어가서 생활을 했는데, 저희 위에 부참이 저희 동기들을 다 불러다가 아주 심하게 얼차려를 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프고 굉장히 땀이 뻘뻘 날 정도로 그런 고된 얼차를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내무반에 소대장이 들어온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그러자 이 고참이 어떻게 하냐면 즉각 이 얼차려를 중단했고요. 저희들에게 뭐라고 요구했냐면 너희들 다 빨리 얼굴 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웃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대장이 왔는데 막 이런 그냥 기합을 주고 이런 거 보이면 자기한테 이제 해가 될까봐, 그리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던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표정을 지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쉽게 그렇게 될까요? 갑자기 땀 뻘뻘 흘리다가 아무 일도 없었다고 그냥 좋다고 그런 얼굴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렵죠. 힘듭니다. 잘 안 됐습니다. 제가 탤런트도 아니고 그렇죠? 자, 그런데 아닌 것은 아닌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여기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괜찮지만, 감사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부탁하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라.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야. 항상 감사하라. 한 번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나와요.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범사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라고 하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같은 경우에는 범사에 감사라고 하면서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왜 성경은 또 하나님은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를 하실까? 감사를 강조하실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에게 다가온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는요, 그냥 감사가 아니라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니까 다시 말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감사하는 사람이. 전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이야기 속에 이 감사가 능력이 되는 것, 이걸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은 이 귀신 들려서 점을 치고 있던 어떤 여자 종을 치유해주는 그런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인데, 점을 치는 이 여종이 점을 치유해주고 돈을 받았겠죠. 근데 이제 귀신을 쫓아내면서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었고요. 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 돈을 더 이상 벌 수 없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화가 났겠죠. 그래서 분노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바울과 신라를 관과에 고발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이렇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유대인인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그런 풍속을 전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 어지럽게 한다. 자, 이것이 고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고발하니까 관원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바울과 신라를 잡아오게 되죠. 그리고 옷을 벗겨서 찢고 그리고 심하게 매를 치게 되고요. 감옥에 가둬두고 그리고 손과 발에 착고를 채웠다. 매운 거죠. 그래서 23절과 24절에 사용된 이 단어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냥 맞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많이 맞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그냥 감옥이라고 하지 않고 깊은 감옥에 갇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착고도 그냥 채웠다 하지 않고 든든히 채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수식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만큼 이 바울과 신라가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고통 가운데 있었다.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바울과 신라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바울과 그 신라의 그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죠.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이런 고통을,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면 이해가 되지만 뭘 하고 있었습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귀신을 쫓아냈는데 지금 자기에게 다가온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이 착고에 채워진 그런 모습, 이런 상황을 지금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보통은 원망한다든지 불평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 바울과 신라가 그 시간에 그 현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여러분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모습입니다. 그게 25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미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기도하기를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밤중에 이 찬미하기를 시작했다. 거꾸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러면 한밤중까지 그들이 뭘 한 거죠?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실컷 늦게까지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오자마자 그들이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바울과 신라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찬미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26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우리가 울리며 모든 사람의 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들이 찬송을 했더니,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옥토가 흔들리게 되고요. 감옥문이 열리게 되고 손발에 채워졌던 이 착고가 메인 것이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의미를 둔 것, 바울과 실라는 지금 뭐만 했냐면 기도하고 이 찬송을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이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우연히 일어난 하나의 에피소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우연히 지질학적으로 지진이 일어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뭐 설사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도 지진이 일어났는데 감옥 문이 열리는 거예요. 뭐 열릴 수 있다 치더라도 지진이 일어났는데 손발 든든히 채우고 있던 이 착고가 풀려지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하죠? 이거 설명이 안 되는데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해서 첫 번째 만났던 그 난관, 그 상황, 어려움, 그게 뭐였냐면 바로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던 거죠. 그 홍해를 건너야지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할 수 있는데, 광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주셨죠. 안전하게 그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그 홍해는 얕은 강가, 물가와 같아서 쉽게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정도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큰 대단한 사건, 기적이 아니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옆에 그것을 듣고 있던 어떤 작은 소년이 그 남자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뭐라고 했냐면, 그럼 그게 더 진짜 기적이네요. 왜냐하면 그 얕은 겨울에 애국 군사 전부가 물에 빠져 죽었으니까 그게 진짜 기적이 아니고 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의 경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26절에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기 맨 앞에 어떤 그 단어로 시작이 됩니까? 이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죠. 헬라어로 대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자, 이 대라고 하는 이거는 뭐냐면 이에, 이거는 앞절 25절과 뒤에 나오는 26절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예요. 다시 말하면 뒤에 나오는 그 26절에 나올 수 있었던 그 결과의 그 원인이 25절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무슨 뜻이 되냐면 지진이 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다 벗어진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25절에서 그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이다? 기도하고 찬미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와 이 찬미, 이 찬송이 중요한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하는 것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찬송하는 것 그냥 찬송이 아니라, 그래 여기 나오는 이 말씀처럼 엄청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 힘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 좀 우리의 찬송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바울과 이 신라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이 바울과 신라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어떤 찬송을 드렸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감옥에 갇혔으니까, 아프니까 빨리 감옥에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아프니까 좀 빨리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 드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감옥에 언제까지 갇혀 있어야 될지 모르니까 좀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 좀 너무 힘드니까 좀 위로를 삼는 찬양으로, 찬송으로, 그런 차원에서 찬양을 드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물론 그런 목적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어떤 기도, 어떤 찬양을 드렸냐면, 저는 믿습니다. 그들은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양을 드렸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감사로 했다는 말, 그 말씀은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런데 저는 그들이 이 찬양을 드릴 때, 기도할 때 감사를 했다는 것,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울과 실라가 찬미했는데, 이 찬미는 헬라어로 어떤 단어를 쓰냐면 힘내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영어로는 힘으로 이제 번역이 되죠. 힘내오.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힘내오는요,
이 찬양, 이 찬미라는 뜻인데 이 힘내어는 반드시 뭐가 수반이 되고 뭐가 동반이 되어야 되냐면 감사가 동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찬미, 진정한 이 찬양은 무엇이 담겨 있는 거죠? 무엇이 녹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감사가 녹아 있을 때 그게 진정한 찬양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찬양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찬양을 얘기할 때 반드시 뭐가 동반이 되냐면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동반이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역대상 2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찬양합니다 하면서 그 앞에 뭐를 얘기하고 있죠? 주께 감사하면서 찬양합니다. 그 진정한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죠. 시편 18편 49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면 진정한 찬송은 뭐가 담긴 찬송입니까? 감사가 담긴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는 지금 그 감사의 찬송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 이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 그런 찬양을 드렸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지진이 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손발에 채워진 이 묶인 것이 풀어지는 이 은혜가, 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감사의 능력이고요. 저 감사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적인 원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를 하되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가 찬양을 하되 감사의 찬양을 드린다면 지금 이 바울과 실라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역사 똑같지는 않지만 지진이 나거나 감옥문이 흔들리거나 열리거나 묶였던 것이 풀어지는 이런 동일한 현상은 일어나지 않더라도 영적으로 이 26절에 나오는 이 역사 우리에게도 똑같이 저는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누구에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여기에 보니까 26절에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옥토, 이 감옥토입니다. 물리학적으로 감옥토지만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는 곳이고요. 동시에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주고 있는 것. 그리고 지금 바울과 실라 안에 있는 이 기쁨 이런 것들을 막 다 뺏어가기 위해서 지금 노리고 있는 어떤 그런 장소가 바로 이 감옥토, 옥토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흔들렸다. 언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감사할 때.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가 찬양할 때 감사를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런 요소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 세상의 공격들, 어떤 그런 세상의 악한 세력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두려워서 떠는 그런 영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한다. 죄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그 종류의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면 그 죄는 감히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기도의 사람, 찬양의 사람, 특별히 감사한 사람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문이 다 열리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거는 뭐냐면 가로막혀 있던 그 감옥문이 활짝 다 열린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노래를 부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었던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활짝 열려지게 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볼 때 꽉 막혀가지고 도저히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들,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가정에서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직장 아니면 회사에서든지 비즈니스에서든지 관계적으로 이렇게 도저히 풀어지지가 않아요.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열어주실 거예요. 저는 우리가 감사할 때 또한 영적인 눈도 열려진다고 믿습니다. 영적인 눈. 시편 그 100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거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그 궁정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건 의무의 어떤 그런 메시지도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궁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하나님의 궁정, 그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감사한 사람. 감사한 사람. 그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사람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고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그 위엄,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감사한 사람이, 이 영적인 문이 열린 사람, 그래서 그 문을 열고 하나님의 궁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사단이 절대로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백악관에 지금 대통령이 누구죠? 조 바이든이죠? 백악관에 마음대로 드나들고 그 대통령을 마음대로 만날 수 있는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다른 어떤 사람이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대통령과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백악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함부로 못해요. 하물며 한 사람의 이 대통령도 그런데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을 사단이 쉽게 건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한다고 믿습니다. 건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마귀가 정말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아니에요.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진짜 이 사단이 겁내고 무서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사단은 가장 두려워하는 줄 믿습니다. 그 궁정에 들어가는 사람, 갈 수 있는 사람, 바로 감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마지막에 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지금 손발에 묶여져 있던 이 착구가 풀어진 거예요. 누가 풀어준 것도 아니라 저절로 풀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얽매이고 끈질기게 우리를 붙잡고 늘어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것들,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풀어진 것입니다. 그 중에 또 무엇이냐면 끈질기게 우리를 계속 두고두고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의 상처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 살아가면서 지나가다 이게 계속 살아갈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제발 좀 잊어버렸으면 좋은데 아픈 기억들, 이게 끊임없이 우리를 묶고 또 묶고요. 올가미워서 우리를 자꾸 고통의 그 절망, 그 깊숙한 그 골짜기로 우리를 밀어넣는 그런 상황, 우리 얼마나 많이 지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 가지고 다 풀어주시고 지워주시고 치유하시는 이 은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 나를 겹겹이 싸우고 있는 어떤 염려, 어떤 두려움들,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이제는 풀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이제는 하늘의 평안, 하늘의 기쁨, 이 하늘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실천하고 적용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내 삶에 기적이 있어서 감사하기보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 큰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이걸 바꿔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이 더 많은, 더 큰 감사를 허락하신다. 그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울과 이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한 것,
그 다음에 지진이 나고 감옥 문이 열리고 그리고 묶여졌던 것이 풀어지는 이 순서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가 기적이 일어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에 반응하고 그것에 감사해서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양을 드렸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 어떻게 됐죠?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그랬을 때 어떻게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감사생활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그래요. 뭔가 나에게 어떤 것이 채워졌을 때, 성공했을 때, 더 나아졌을 때, 또 상황이 좋게 발전했을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해요. 물론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하지만 더 귀한 신앙, 더 아름다운 신앙은 무엇이냐면 지금 감사할 것이 없어도 감사하면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저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기적은요, 정말 진정한 기적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감옥문이 열린 것, 이것도 물론 기적일 수 있지만 메인 것이 풀어지는 것, 이런 것도 기적일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그 기적은 무엇이냐면 바울과 실라가 그랬던 것처럼 감옥에서 갇힌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가장 위대한 기적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기적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힘든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찬양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미 어떤 일이 해결되지 않았어도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이미 기적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시험과 이 두려움과 고통을 무엇으로 이겨야 하는가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감사로 이기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이기자. 그 예전에 미국에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한국의 그 놀이동산이라든가 그 오락실 같은 경우에 가보면 뭐가 있냐면 여러 게임 기구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보통 많이 있는 게 두더지를 잡는 뿅망치. 생각나세요? 뿅망치. 어떻게 합니까? 두더지가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내리시죠. 머리를 힘껏 내리시면 얘가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쑥 들어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번 내려차고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또 올라오나요? 안 올라오나요? 계속 불쑥불쑥 올라와요. 내리시면 또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 두더지가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힘껏 내리쳤는데 또 올라가는 거예요. 저거 안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불현듯 제 머리를 스치면서 지나간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예 그 두더지 놀이기구 스위치를 정식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올라올 일 없어요. 다 뽑아버렸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이게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가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그렇죠. 여러분 한번 내 마음의 원망과 불평, 이런 근심들 이게 사라졌다고 해도 이겼다고 해도 그게 완전히 없어지나요? 또 언젠가는 또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계속 올라와요.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올라와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을 혼탁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 믿음의 능력을 자꾸 잃어버리게 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몰아갑니다. 죄도 그렇고요. 사단도 끊임없이 유혹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그렇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렇다면 이런 사단의 괴력과 이 유혹과 이 죄의 습성들 이런 것들을 정말 단번에 무력화시키고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감사라고 믿습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시험이 찾아올 때, 불평이 올라올 때, 그리고 고통이 있을 때, 그런 경우,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바울과 시라가 했던 것처럼 그 자리에서 감사를 선포해 보는 것입니다.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의 공격은 무력화되고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되고요. 우리는 마침내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무엇이기 때문에? 감사가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순서 바울과 시라가 먼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먼저 기도하는 거죠. 그들이 먼저 찬양했던 것처럼 먼저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감사하는 그런 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님 차례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필요한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적절하게 알맞은 때 그 사람에게, 그 인생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그 기도하는 삶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데 마음에 다가온 말씀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지난달 묵상한 민수기 14장인가요? 28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나는데 이렇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다해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내 귀에,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하나님께서 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떤 말을 하는지 그게 내가 듣고 그 말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저는 거기에 감사를 넣어보았습니다. 감사.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거기에 감사를 넣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랬더니 제 마음에 이런 메시지로 들려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얘야, 네가 감사하면 그 감사 내가 들을 거야. 네가 감사하면 그 감사, 그 내용을 내가 듣고, 그 감사의 고백을 듣고, 그 감사하는 그 입술, 너의 입술이 부끄러우지 않도록, 그리고 감사하는 너의 삶이 부끄럽지 않도록 이제는 내가 행할 거야. 내가 들은 대로 갚아줄 거야. 내가 역사할 거야. 너를 축복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무엇이 됩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감사를 통해서, 이 감사의 기도와 이 감사의 찬양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승리를 맛보시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봉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왜 봉사에 감사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묵상하며 감사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찬양이 진정한 이 영적인 능력이 됨을 저희를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감사의 삶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하여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 이런 삶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